위해 올라, 북한을 위해서 올라입니다. 오늘은 북한 선교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교회력으로는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아시죠?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주일인데요. 북한 선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한 의미를 나눠보자면 우리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이시듯 우리 남한과 북한과 또 세계 열방 모두가 우리 모든 인류가 다 하나라는 사실을 오늘 북한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특별히 또 삼위일체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느헤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선지자 느헤미야는 파사제국이라고도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페르시아라고 부르는 당시 파사 제국에서 고급 공무원으로 활동하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바사왕의 술관원이 되었다고 오늘 마지막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술관원이란 사전적 의미로 다른 사람에게 술을 권하고 술을 마시게 하는 자를 뜻하지만 단순히 술을 따라주며 시중드는 일 이상으로 왕의 자문 역할을 하고 또 국정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로서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장직에 해당되는 그런 자였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아시죠? 요즘 우리가 TV를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청와대에 입성하는 고위 공직자들의 그런 권력이 어떻습니까?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권력을 누릴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민족의 어려운 현실을 전해 듣고는 삶의 목표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그 고통에 나도 동참하겠다는 담대한 마음으로 바사 왕에게 나아가서 자원하여 동포들을 위한 유대 총독으로 보내주기를 청원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7절에 보면 그러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약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면 내가 아주 권력을 누리고 있는 어떤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지도자이기를 원하십니까? 또 하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어떤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지도자가 진정 위대한 지도자일까요? 어떤 지도자가 진정 위대한 기도자일까요? 첫 번째 질문, 대통령이라면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어떤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까? 라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맡겨드리고 두 번째 질문,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기도자가 되기를 원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위대한 기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정말 위대한 기도자라면 자신의 교회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좁게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넓게는 세계 열방의 모든 교회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넓은 안목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담임사관처럼 어떤 사역자들, 교역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기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을 가슴에 품고 겸허하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못했는데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아닥사스 왕은 아까 말씀드린 그 페르시아의 왕 이름입니다. 그리고 기슬루월이라는 것은 우리 요즘 달력으로 11월에서 12월을 말하는 것이고요. 수산궁은 그 바사 제국의 왕이 머물던
궁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사제국의 왕궁 수상궁에서 충분히 호의호식하며 자신의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건 당연히 성공한 사람들은 누릴 수 있는 것이었고, 그가 그런 부귀영화의 길을 간다고 해도 나무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예루살렘의 형편이 남의 형편이 아니라 자신의 형편과 같다고 여겼습니다. 2절에서 3절, 느헤미야의 형제인 하나니의 방문과 그에게 직접 전해들은 예루살렘의 형편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했고, 그를 슬프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진정 민족을 생각하는 지도자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는 아직까지 바사 왕에게 어떤 신임을 받는 관리가 된 것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으로서 왕께 신임을 얻는 일에만 신경 썼더라면 자기 민족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터인데, 그는 자신의 형제에게 전해들은 그 예루살렘의 폐허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4절에서 5절에 4절 말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4절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기도의 자세를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울며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가 왜 울며 슬퍼하며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했을까요? 자신의 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혼자만 잘 살게 되었다는 자책감 때문이었을까요? 자신의 죄가 아닌 자기 민족의 죄악을 자신의 죄로 여기고 기도했습니다. 자기 백성의 죄악을 자기 죄악이라고 여기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5절 말씀에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5절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정확히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5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느헤미야는 앞이 안 보이는 답답한 현실을 놓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하나님, 그분은 하늘의 하나님,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으로 인간의 세계를 초월하시는 하늘에 앉아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 즉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 남이 들으라고 기도한 적은 없습니까? 혹여나 우리가 사람에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기도할 테니 누구 좀 들으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나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눈앞에 하나님이 와 계시다면 여러분 어떤 자세로 기도하시겠습니까? 내 눈앞에 가까이 다가와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기도할 때 당연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흔히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기도할 때 무릎으로 기도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무릎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그의 기도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고통을 참아가며 자기 앞에 하나님이 와 계시는 것처럼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무릎은 4절에 나오는 대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자세가 어떠했는지를 자세히 보여주고 5절에 나오는 대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였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동포를 생각하며 흘리는 느헤미야의 눈물과 급기야 금식하며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무릎을 통해서 오늘 북한성경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도 저 북녘 땅을 향해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까? 초기 한국 기독교가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때 기독교는 민족주의적 교회였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교회였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빨리 정착할 수 있었던 가장 주요한 원인이 바로 한국 교회가 초창기부터 나라를 잃은 민족의 아픔과 고난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민족을 사랑하는 독립운동가들을 많이 배출한 한국 교회는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잘 알듯이 민족 독립을 위해서 분연히 일어난 기미 독립선언의 발기인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라를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마찬가지 나라 사랑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에 오늘 우리가 북한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6절에서 11절까지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한마디로 회개였습니다. 다 같이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라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먼저 자신과 자신의 집이 범죄함으로 그 결과로 이 같은 불행한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회개하였습니다. 대단한 믿음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의 죄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신의 동족의 고난을 그들 탓으로만 돌리지 않고 나와 내 집이 범죄하였다고 회개하며 공동체적인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무엘 선지자가 결단한 말씀,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선지자 사무엘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고 작정했습니다. 사무엘과 느헤미야의 공통점은 자기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은 곧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생각하는 마음과 같았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로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의 죄를 이웃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로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기도의 성격은 그래서 본질적으로 사랑의 성격과 매우 닮았습니다. 스페인의 성녀 아빌라에 데레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역시 사랑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말을 잘하는 것,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목소리를 높여서 큰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데레사의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마찬가지 북한 선교주의를 맞이한 오늘 우리는 북한이 우리가 잘 알듯이 세계 평화를 위협하며 세습을 통해서 독재 정권을 지내며 많은 사람을 해치고 북한 주민을 자유가 없이 굶주리고 억압하는 모습을 보면서 북한을 욕을 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회개한 내용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모습을 따라서 북한을 여러분 더 이상 죄인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짓는 죄와 우리 민족이 짓는 죄를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을 외면하는 이들, 같은 동포이면서 북한을 외면하고 거부하고 무관심한 한국 교회의 죄를 기억하고 우리 개인의 회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회개해야 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 선교주의를 맞이하여서 남과 북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지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서 드린 말씀처럼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여러분 어떤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드린 질문. 진정한 위대한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공동체의 위기를 자신의 위기로 아는 것입니다. 진정한 지도자가 되는 것은 공동체와 민족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아파할 때 나도 아파하고 공동체가 두려워 떨 때 나도 두려워 떨며 공동체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용기를 얻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 이 시대에 많은 지도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많은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겠습니까? 나에 대해서만 아파한다면 나 자신의 지도자로만 멈춰 서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 대해서만 아파하고 교회의 문제에만 아파하면 가정의 지도자로, 교회의 지도자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의 위기와 문제를
내 아픔으로, 내 죄로 알고 기도하는 지도자는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다같이 오늘 말씀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의 간증입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왕 앞에 은혜를 입어야 자기 민족을 위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에 이방인으로서 바사왕의 호의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 내가 맡고 있는 직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사명감을 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 북한을 위해서 울라처럼 느헤미야와 같이 공동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지도자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북한 선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북한을 위해 울라라